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입니다. 네, 신약 성경의 말씀 5장입니다. 페이지가 잘못 나와 있네요.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 주리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임을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이 수요 예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왔다 돌아가는 성도들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늘 이 자리에 서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오늘도 뵙는구나.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참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계속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오시는 게 너무 귀하고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한 분이 안 오시면 무슨 일로 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걱정함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신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참 늘 송구스러워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나이가 적지 않은 모임에 가면 적지 않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아직 나이가 많이 적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때 참 송구스러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사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결코 공평하지 않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공평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벌써 알아버렸어요. 빨리 알았죠.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현실에 익숙해져라. 누가 한 말이게요?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미국의
대기업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지금 컴퓨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대기업의 창업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부자거든요. 이 사람은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했느냐? 하버드 대학 아시죠? 미국에서 정말 권위 있는 대학, 거의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하버드 대학에 졸업하는 그 졸업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그 청년들에게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현실에 익숙해져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창업하면서 정말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세상 경험을 가지고 그의 경영 철학이 녹아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렇게 부유한 사람도 자신에게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요. 2015년에 이 말이 처음 등장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말이 있는데 여러분 금수저, 흑수저 들어보셨죠? 수저 계급론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등장한 말은 아니라고 해요.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그 말이 확장되고 더 널리 퍼지게 된 건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맞았다고 생각하면 먼저 등장한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퍼지고 오히려 세계로 확장돼 나가는 그런 단어라고 해요. 이 단어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그들을 차등적으로 계급을 나눈 것인데요. 그 부모의 경제력이 높으면 금수저라 그러고 낮으면 흑수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금, 은, 동, 흑 이렇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고요. 플라스틱 수저도 있고요. 나무 수저도 있고 한 7가지, 8가지 되더라고요.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좋아. 나는 이제 부잣집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야지. 아니 난 이번에는 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내 힘으로 성공하고 싶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계셨고 그런 환경이 있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나의 계급, 나의 그 차등이 매겨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그리고 때로는 공평하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한때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 많이 했었잖아요. 어떤 얘기인가요? 사법고시 얘기죠. 사법고시. 그 정식 명칭은 사법시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서울대 법대생도 한 30%는 정도밖에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나이 제한 조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이 있고 또 열심히 공부 노력해서 나이가 들어도 합격해서 판검사나 변호사의 일을 할 수 있었던 대표적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했던 그런 일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2017년을 기준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로스쿨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죠. 사법고시를 폐지하는 이유를 보니까 너무 할 일 없이 나이 먹어가면서 꿈에 부풀어서 하는 그런 것도 좀 맞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인원들을 선발하고 싶다라고 그런 이유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로스쿨의 학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는 경제력이 없으면 뭔가 우리들이 선망하는 직업에도 나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누군가는 정말로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이제는 경제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되어 버렸습니다. 태어나면서 그리고 직업의 선택권에 있어서도 불평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우리들은 다양한 곳으로 취업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직장인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갑과 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슈퍼갑,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그죠? 그들에게 제대로 나의 의사를 표현하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내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에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낮은 대우를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린 사회를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참으로 불공평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세계 나라들에 대해서 행복 지수를 통계를 한번 내본 수치를 한번 봤어요. 그게 OECD 이제 회원국이라고 해서 좀 잘 사는 나라들 38개국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봤는데 회원국이 38개거든요.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경제로는 한 7등 정도 하잖아요. 한 상위권에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위권에 있어요. 근데 36위래요. 38위 38개국 중에 36위의 행복 지수를 갖고 있대요. 우리 밑에 37등이 콜롬비아, 그리고 38위는 터키, 이렇게 두 나라밖에 없대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가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세상이 옛날보다 더 편해졌잖아요. 저는 그 힘든 세대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정말로 두 발로밖에 걸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살이 쪄서 고민하는 시대가, 이렇게 좋은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경제력이 7위, 8위 하고 우리에게 많은 안전과 인프라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36등밖에 할 수 없는가? 아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불평등하다고 느끼기 때문 아닐까요? 그동안 수많은 억울함과 힘듦과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러한 힘든 세상 속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성경을 찾다가 발견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되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좀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십니까? 정말요? 저는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는데 심정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알고 있죠?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자들.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듣게 할 때,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고 힘들어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겠죠. 근데 우리는 또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잘 살아지시던가요? 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슬펐어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본문 5장의 말씀 뒤에 보면 어떤 얘기가 더 나오냐면 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소리가 작으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화내지 말고 이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 참아야 되잖아요.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사랑해야죠.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여러분 없으세요? 억울한 일 당하면 눈물부터 나잖아요. 속이 답답하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지 않는 걸까?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정말 슬프고 억울할 때는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던 시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든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조금 살만했는가? 그때는 사람들이 지금과 좀 다르게 좀 선하게 살았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이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당시에는 악이 만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시고 그 공생의 첫 사역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특히나 여성분들에 대한 그런 차별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더 많았겠죠. 신분으로 인한 노예와 종들은 더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겠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대.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났게 됐고 온 동네에 퍼져나가서 온갖 문제가 있는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5절의 첫 말씀, 예수께서 그 문제가 있고 병들고 약하고 어렵고 힘든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앉으실 수 있지. 그러는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시던 예수님이 그런 소문을 듣고 나온 자들이 왔을 때 왜 그들을 바로 치료해 주지 않고 그들을 만져주지 않고 산에 먼저 올라가서 앉으셔서 가르쳤을까요? 2절 말씀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아온 자들을 낫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보다 먼저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어요. 구약의 이와 똑같은 장면이, 똑같다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시내산에 누가 올라갔죠? 모세가 올라갔죠.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나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와서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전파했죠.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곳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머릿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해결책보다 가르침을 먼저 베푸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힘들고 억울하고 이럴 때 제일 힘든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아무도 내 억울함에 귀 기울여 주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내 억울함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 억울함이 좀 풀리지 않겠어요? 내가 진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한 사람이 와서 네가 이래서 그런 거야. 넌 이렇게 했지? 너 이래서 이런 거야. 이런 사람과 가만히 옆에 와서 앉아서 그래. 힘들지?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과 누가 이 사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힘들고 슬프고 연약하고 아프고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서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보다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래, 억울하지?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친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베풀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사람들의 어려움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을 당해왔고 얼마나 아팠는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정말 많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고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며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처세술이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호구야? 왜 참아? 너도 너 성격을 보여줘. 네가 참으니까 자꾸 너한테 그러는 거야. 너도 네가 할 말 해. 더 이상 네 주변한테 더 이상 잘해줄 필요 없어. 우선 네가 살고 봐야지. 너의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 얘기하고 이제 좀 이기적으로 살아. 이런 조언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러한 처세술 세상에서는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기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해하는 거하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앞서 3절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는데요. 가난한 자를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코스라고 얘기를 해요. 푸토코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극빈자, 산산이 부서진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이 가난하다는 게 마치 돈이 없다라는 것처럼 해석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산산이 부서져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는 자들에게 천국이 소유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칙대로 때로는 사람을 미워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 화를 내고 또 잘못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면서 복수하면서 산다면 세상의 처세술로는 잘 산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만 해서 구원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비록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선포되는 말씀처럼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참기 힘들어도 저 원수를 그냥 갚아주고 싶어도 참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그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는 없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화낼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애들한테 제가 좀 엄하게 할 때가 있어요. 말 잘 안 듣고 예의 범절 잘 안 따를 때 제가 화를 낸 적이 한 몇 번 있는 죄송합니다. 많이 냈어요. 많이 낸 적이 있는데 화를 내고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아요.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욕심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니까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가 잔재가 남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더 참을 수 없었을까? 그때 내가 한 발 더 물러서서 정말 참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내가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다 악한 일들이잖아요.
그 악한 일들이 우리 마음에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으로 얼마나 독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일이에요. 이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통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생각의 틀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삼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천국을 소유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규칙 따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성공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실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